오늘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여정 29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황혼기에 깊은 울림을 주는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실수와 용서 그리고 함께함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계획대로 순조롭게 흘러가는 날들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큰 실수를 하거나 좌절을 겪는 순간들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을 꼭 닮아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초조해집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자신들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신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출애굽기 32장 1절. 이 말에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금부치를 녹여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황금 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혹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뒤로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재촉하곤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과 재물을, 나이 들어서는 건강과 안녕을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처럼 좇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만을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에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백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 모세는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백성을 향한 진노를 거두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서와 중보의 힘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실수를 판단하기보다 용서하고 이해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날의 실수 또한 주님의 한없는 용서를 통해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황금 송아지의 우상 숭배 사건 이후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전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분의 임재를 위한 거룩한 공간인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성막 건축은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 진이라고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너도 나도 마음이 감동되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출애굽기 35장 22절부터 24절. 이 장면은 단순히 건축을 위한 재료를 모으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은 것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마음을 바쳐 헌신한 것입니다. 그들의 손길 하나하나, 정성스러운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작업을 위해 특별한 재능을 주신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브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이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출애굽기 31장 3절.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그들의 재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모든 백성들이 기꺼이 헌신하며 협력했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단순히 모세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재능 있는 사람들의 협력이 어우러져 완성된 공동체의 작품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기,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거대한 건물을 짓거나 많은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길과 마음을 모아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을 주는 일,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일,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성막을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재물보다 오직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마침내 모든 역사가 끝났을 때 출애굽기 40장에는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5절.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력하여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확실한 증표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한 영적인 성막을 지어갈 때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영광은 반드시 크고 화려한 기적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의 평안으로, 때로는 가족과의 따뜻한 사랑으로,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든 순간에 느껴지는 따스한 위로로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은 단순히 성막 건축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길잡이입니다. 지난날의 실수는 주님의 용서로 덮고 남은 날들은 자발적인 헌신과 마음을 다한 사랑으로 채워 나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성막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축복의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